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부모 공경, 꼭 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은 613가지입니다. 그 계명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나타난 이웃 사랑의 계명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웃사랑의 계명보다 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다른 신을 믿으면서 이웃사랑의 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웃사랑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서 다만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으로 그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옷에 단추를 끼울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저절로 다 잘못 꿰게 되고 그 옷은 온 매무새가 엉망이 되며 오히려 사람을 부끄럽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이웃사랑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원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크고 첫째 되는, 우선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바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0계명 가운데서 5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다시 생각합시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왜 부모 공경을 첫 번째 자리에 두었을까요?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일환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일 텐데, 사실은 부모를 참으로 즐겁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기타 다른 계명을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계명을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부모가 받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참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타 다른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저절로 지키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먼저 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웃사랑의 계명보다 크고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처럼 이웃사랑 계명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인 까닭이 그로 말미암아 다른 계명들을 순차적으로 지켜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 공경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순간적인 충동을 잘 절제하면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실천하기가 쉬운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 10계명은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1차적인 메시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얼른 가재도구를 챙기고 텐트를 정리해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에 거동하기 어려운 부모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다른 짐을 챙기기도 힘든데 그 거동하기 어려운 부모를 업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짐스럽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도 이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내내 그래야 된다고 보면 부모 공경이 참 어려운 대목인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자녀들로 하여금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부모 공경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부모 공경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받으실 만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디모데서 5장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꼭 돌보아야 할 가족 중에 틀림없이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주님이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아무리 좋은 척해도 부모 공경이 안 되면 믿음을 배반한 자로,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간주한다고 하는 점에서 부모 공경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부모 공경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부모는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를 합니다. 함이 그 아버지 노아에 대하여 실망했던 것도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주책 없이 저렇게 술을 드시고 벌거벗은 모습, 추태를 보이는가 하는 것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 두 형제에게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렸는데, 그 알린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폭로한다는 일. 그 폭로할 때 좋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죠?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깜짝 놀랄 일은 사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것은 아버지 그 함이었어요. 함. 그런데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잖아요. 부모를 공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저주가 내 자식들에게 이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꼭 하지 않으면 내 뒤따라오는 사람, 내 후손들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 공경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여러분, 그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가나안 사람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20장 17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시기 때문에 가나안과 그 7 족속을 진멸해버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잔인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속뜻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속성을 배우지도 말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저주받은 속성을 너희 안에서 너희 내면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의 저주받은 속성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받은 저주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 땅은 그대로 저주를 네가 밟는 땅이 저주를 받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 버리게 되면 가나안 족속의 속성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 그 땅은 이제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가운데서 이 가나안의 속성, 저주받은 가나안의 속성,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저주의 속성들을 우리 가운데 다 제거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로부터 3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그것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계명은 지켜도 따로 뒤따르는 약속, 뒤따르는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그게는 뒤따르는 약속이 있대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네가 복을 누린다, 형통한다,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 발생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부모 공경 꼭 해서 우리에게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는 말 카바드라는 말 썼어요. 이것은 무겁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를 가볍게 받아들이면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왕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있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를 두었거든 그 기도하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잘 기억하시죠?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은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짐을 다 꾸려서 배에다가 하인을 통해서 배에다가 짐을 실어 놓고 마지막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간곡하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간곡하게 말해요. 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네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의 그 말을 가볍게 받지 않았어요.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인을 시켜서 배에 있던 짐을 다시 꺼내오게 돼요. 그리고 선장이 되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되더니 마침내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하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라고 하는 단어가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자녀들은 아버지 밥상머리 잘 앉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음식도 아버지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해 드렸어요. 요즘에는 시대가 참 이상해져서 자식부터 먼저 챙겨요. 부모를 먼저 영화롭게 하고 부모를 먼저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 부모가 더 멋있는 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집보다 어머니가 사는 집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타는 차보다 내 부모님이 타는 차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부모를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거기에 부모 공경이 있고, 그럴 때에 뒤따르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지한 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공경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결코 간단한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 공경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기타 다른 계명들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고, 부모 공경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내 뒤따라오는 사람이 저주받지 않도록 위해서요. 부모 공경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네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하는 이 약속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직 여러분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정말 무겁게, 그 인생을 무겁게, 그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 시간 다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제 주님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 공경이 꼭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로 인하여 이제 내 생명이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오니, 이 약속을 믿을진대 우리 끝까지 지속적으로 부모 공경 잘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로써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귀한 종들의 범사에,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